할렐루야. 예, 새벽을 깨우고 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피곤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금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새벽기도 깨우기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예, 처음 그 사람 그대로 한 명도 지금 나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 일찍 주무시고 새벽 잘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가서 했던 귀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이런 나누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살폈습니다. 그게 바울의 예루살렘 1차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방문. 거기서 정한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받았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한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 뽑으신 사도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였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정.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가서 만났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2차 방문인지 3차 방문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믿음의 동료들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왜 다시 또 예루살렘에 방문했는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 절에 기록했는데 또 2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14년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14년 후에.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기록합니다. 자, 14년 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한 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기점으로 해서 14년 후에 올라갔다는. 언제로부터 14년 후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한 때부터 14년 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소수예요. 그러면 언제인가? 보통 정설은 이 두 번째입니다. 1차 방문을 하고 나서 14년 후. 14년 후.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지난번에 갔다가 이제 14년 후에 다시 방문했다라고 거의 이게 이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면 혹시 예루살렘을 또 방문한 적이 있는가? 그 14년 안에.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14년 후에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연대적으로 보면 한 주 52년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간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번 올라갔다고 그래요. 4번. 몇 번요? 4번. 4번 올라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은 공식적으로 올라갔어요. 자, 예루살렘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그때입니다. AD 한 38년경에 회심 후에 저 아라비아로 나가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시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립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메섹에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게 1차 방문이에요. 1차 방문. 자, 그래서 이때는 15일간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15일간.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문이 또 있겠죠. 두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은 44년경입니다. 44년경. 자, 이때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함께 방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게 누구하고 같이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나바하고 같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연수로 보면 아까는 38년경이고 이때 44년경이면 어떻습니까? 14년이라는 기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죠? 네, 기간상으로. 자, 바울은 이때 길리기아 다소에 은둔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1차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서 은둔 생활합니다. 거의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가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 좀 해주라. 이 교회를 좀 담임을 좀 해주라 해서 거의 담임 목사로 그곳에 청빙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라고 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듭니다. 예루살렘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부조금을 걷어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막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구제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수영로교회처럼 막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구제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44년경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이전이에요. 그냥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이 어디 주위를 돌았다 했습니까?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돕니다. 남갈라디아 지역. 자, 그리고 남갈라디아 지역을 돌고 나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갑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요. 이때는 사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오늘 했던 이 일들을 이제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기록해 놨어요.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때가 어느 때인가? 거의 한 주 52년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올라갈 때가 몇 년이라 했습니까? 38년, AD 38년. 세 번째 갈 때가 몇 년경이라고요? 주 52년.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죠? 거의 14년 차이가 나요. 14년 차이. 계산해 보면 거의 14년 차이. 그래서 학자들이 세 번째 방문이 오늘 여기 기록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이제 뭐 사도행전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순서를 지금 쭉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올라가는데 이때는 언젠가 3차 전도여행을 돌고 와서 거의 55년경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체포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하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거죠. 예루살렘하고 거기서 막 구금당하고 한 2, 3년 있다가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몇 번째 방문일 것 같아요? 14년 후가 세 번째 방문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문으로 예루살렘 방문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방문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제1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공의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노회라고 하잖아요. 노회하면 우리 여기 부산에 있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한 거 결정하고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누구를 청빙하는데 이 사람을 거기서 우리 저 사람이 좋습니다. 저 사람 우리 담임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노예에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노예가 최종적으로 목사들의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마치 지금 노회가 열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노회보다 좀 더 큰 총회라고 해야 되지. 총회. 또 노회가 몇 개 모이면 이제 전체 총회. 근데 이 예루살렘 총회가 바로 1차 총회가 이때 열린 겁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이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냥 내가 막 올라가고 싶어서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대 하고 마음을 정하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올려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혼자 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명을 같이 대동해서 갑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바울 되게 한 사람. 바울이 처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 회심을 했는데 이 회심을 해가지고 지금 진짜 회심을 했는지 아니면 가짜 회심을 했는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다 없애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회심한 게 진짜 맞는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요셉이라고 해요. 요셉.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많아요. 구약에도 요셉이 있고 예수의 부친 요셉도 있고 오늘 여기 바나바도 요셉이 있어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저 서쪽에 있는 섬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프러스 출신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그냥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이제 성경에 그 별명으로 계속 불려요. 바나바. 뜻이 무엇인가?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인데 이때 이 선지자가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는가?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라고 얘기하는데 권면하면서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라는 의미를 딱 들으면 이름의 의미를 들으면 저 사람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실질적으로 바나바가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구제헌금으로 내놔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다 구제헌금으로 내놓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이루어져요. 바울 되게 한 이 바나바. 제가 봤을 때는 바나바 정말 인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에도 이 많은 바나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이 조금 힘이 빠져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뒤처지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은 바나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는 바울을 등장시킨 인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했던 이 일, 정말 어찌 보면은 바울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진짜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을 믿고 그를 또한 예루살렘으로 또 이제 데리고 이제 옵니다. 이렇게 같이. 자, 이때는 바울이 더 유명할까요? 바나바가 더 유명할까요? 바나바가 더 영향력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더 뭐라 그럴까요? 이 위아래를 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 하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영향력이 점점 나중에 바울이 이제 많은 전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바나바가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또 잘한 거는 뭐냐 하면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을 가요. 1차 전도여행.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전도여행은 그 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개척입니다. 진짜 새로운 개척. 여러분, 개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개척 어려워요. 개척 어려워요. 진짜 개척 어려워요. 개척하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개척을 해서 막 사람들이 와서 막 힘들게 어렵게 막 해서 이제 처음에는 다 상가에서 거의 개척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개척하는 사람들 보면 상가에서 어떤 사람은 지하에서 뭐 가족들이 하다가 뭐 10명, 20명, 30명 돼. 자, 우리 옥상으로 이제 지상으로 좀 탈출하자고. 그러면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잖아요. 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 좀 짓자고 하면 지상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교회 짓자 하면 또 빠져나가고. 여러분, 개척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개척의 그 어려움을 둘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 길들을 같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참 멋지다 둘. 서로 세워주고 서로 같이 전도자로 나가서 세계를 돌고 우리 생각 속에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좀 같이 돌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2차 전도여행 때는 둘이 또 결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은 바울만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일 이후에 잘 기록이 안 돼요, 이제. 아마 바나바는 또 다른 곳으로 아마 전도하러 갔을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뭐 제가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같이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누굽니까? 디도라는, 어찌 보면은 바나바는 동력자, 거의 비슷한 나이의 동력자라면 디도는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라고. 이방 전도하다가 자기가 특별히 픽업한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부모들이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헬라인들인 거예요. 헬라인.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쪽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이방인이죠.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디도가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잘 전수해 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가 그렇고 디도가 그렇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안정을 시키는, 네가 에베소 교회 가서 담임해라 하면서 보내. 그러면 이 디도는 어디로 보내는가? 여러분, 디도는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고린도에도 보내고, 나중에 이 사람은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가? 그레데 교회. 크레타스라는 섬이 있어요. 크레타스라는 섬. 그 섬에 가서 거기서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문헌에 보면 94세에 별세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의 뜻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바울이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요.
자, 1차 첫 번째 대상자들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2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인가?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곳곳에서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이방에서도 오고 해서 그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이제 정해요. 그 다음에 금지할 것은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정합니다.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사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로이. 유력자들을 만났다. 사사로이 유력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교회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또 이방 땅에 다니면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프라이빗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추방시켜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AD 33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몇 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의 52년이라고 얘기했죠. 거의 20년이 흘렀어. 2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있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또 다른 유대주의와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하는 일, 복음의 내용을. 그래서 이제 1차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방에서 왔잖아요. 자, 우리는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딱 정합니다. 만장일치로 정해가지고 이제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전하지 말자라고 정해요. 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정한 거예요. 거기서 1차 이 공의회에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이거는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한 게 뭐냐 하면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이제 관계를 끊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낼 건 잘라내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강력한 투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제 교회로 다들 돌아가잖아요. 1차 공의회를 마치고 교회로 다 돌아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복음을 확인한 후에 그 내용을 모든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도록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면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고 해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 사람들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숨기고 들어오는 그렇죠. 신천지와 같은
신천지는요, 자기 자신을 안 밝혀요, 처음에. 어디 공부해보러 가자고 막 얘기해요. 무슨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잠시 안식년으로 왔는데, 근데 그게 다 가짜예요. 그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선교사가 아닌데, 왜 처음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물어보면요. 그게 다 모략이에요, 이제. 이런 거짓을 전부 다 이렇게 퍼뜨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짜가지고, 여러분, 그게 가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때에도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할례로 나타내, 할례로.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자르는 할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내가 안 베풀렀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떨 것 같아요? 디모데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어요.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는가?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엄마만 유대인이면 돼요. 최소한 엄마만 유대인. 둘이 유대인이면 완전히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엄마만 유대인이면 돼요. 근데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어찌 보면은 디아스포라로서 몸에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디도는 어떻게 합니까? 디도는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배격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을 첨가하면 그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짜 복음, 여러분, 이단들이 가짜 복음을 이렇게 만드는 중에 보면요, 교주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자신의 말을 첨가합니다. 자신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막 풀이를 해놔요. 비유 풀이, 뭐 원리 강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요. 저 몰몬교는 또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몰몬경이라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인은 파수대, 막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을 막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연약한 면을 파고듭니다. 당신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김성봉 집사님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뭐 딱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날짜 아닌데 하면 어떨 거예요? 네 그 날짜 아닌데 구원받긴 받았는데 네 그 날짜 아닌데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신천지가 오직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얘기했는데 수년 전에 14만 4천이 넘어섰어요. 이제 넘어서니까 또 다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선택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져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 안 빠지려고 막 사람들이 더 막 이 뭐라 그럴까요? 조바심을 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다 가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얘기하면서 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복음이 나에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는 보통은 예수 안 믿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자유가 점점 넓어집니다. 자유가. 그럼 봉건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가 오픈이 됩니다. 자유가. 성경은 복음의 결과가 자유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유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 자유롭게 됐다. 자유롭게 됐는데 왜 또 다른 거에 너희들이 막 제약되고 그러느냐? 왜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왜 다시 율법에 얽매이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유함이 나타납니다. 어떤 자유함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납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가 임합니다. 그전에는 귀신에 꽉 사로잡혔던 것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이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 내가 끊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큰 스트레스, 심한 압박감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최대 유익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대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세상의 자유를 참 많이 억압을 당하면 우리가 막 벌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가 우린 사실 최고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인데 이 예배를 지금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혹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여기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그 적은 부분에도 자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유를 빼앗는 어떤 억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분,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막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모일 수가 없는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귀신의 계략일 수가 있어요. 귀신들이, 위정자들,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결정을 하게 해서 그걸 계속 밀고 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원천적인 범인은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그것으로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이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 있다. 엿본다. 왜 엿보겠습니까? 자유를 빼앗으려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딱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딱 올무매가지고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별해서 깨어서 어떤 부분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하는지를 우리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끌려갔다면 투쟁을 통해서라도 그 끌려가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사회 구조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눈에는 그렇게 보여. 눈에는 그렇지. 이런 게 사회 구조나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압당하고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을 수도 있다. 나를 계속 죄짓게 하고 나에게 그런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늘 틈보고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르르 하면서 여러분 사슴떼들, 누떼들이 쫙 지나갈 때 딱 이렇게 뭡니까? 엎드려 가지고 사자가 딱 한 명만 공격하는 거예요. 한 명만 딱 잡고 끝까지 가서 목을 콱 물고 숨통을 조여가지고 결국 죽이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수단을 통해서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마귀는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본질은요, 신체의 자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의 본질은 영혼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육신은 가두어도 영혼을 가두지 못하고 죽어도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는 오늘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자유로울 때 인간은 진정 자유롭습니다. 여러 가지가 자유롭지만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면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주의 은혜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여러분, 영혼의 자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진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영혼이 자유롭다고 느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벌써 마음이 교회 가기 싫어지고 성경 읽기 싫어지고 이런 뭔가가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청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용서 안 해줄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는 그래서 모든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깨끗게 된, 영혼이 자유롭다고 느낄 때는 정죄, 죄에서 벗어날 때, 너는 죄인이잖아 막 참소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자유로울 때 다른 자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많은 자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자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 있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뭐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뭐 학문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자유가 있다 해서 그걸 열심히 여러분 한번 동성애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달 되면은 저 광화문에다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잘 못 들어게 바리케이트를 탁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막 온갖 이 사람들이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막 이상한 막 이런 거 물건 만들어 갖고 팔고 막 엉덩이 막 이렇게 내놓고 막 춤추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건 참 자유가 아니다. 저건 참 자유가 아니야. 자기들은 자유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건 분명히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한다. 사탄이 그 사람들을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것들을 진짜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영혼의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만이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던 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거짓 형제들을 완전히 교회에서 추출해내는, 여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단을 추출해내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막 조금 없어서 부족함이 좀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